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말씀 있습니다. 너는 생명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저도 이제 손자를 본 나이가 돼가지고요, 애가 있는데, 하여튼 얼마나 활동력이 있는지 장정 몇십부터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생명력은 이처럼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이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가니까 시골로는요, 이제 다 노인들만 계시잖아요. 그 새 생명 어린애 소리를 들어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다시 귀농한 부부가 있어. 애를 낳았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다들 농사가 힘들다고 다 객지로 나가고 도시로 나가고 텅 빈 그 시골 노인들만 있는 그곳에 너무 침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귀농의 바람이 불어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 아기가 나니까 진짜 아기 울음소리가 오래간만에 듣잖아요. 진짜 아슬한 기억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우니까 온 동네가 잔치된 것입니다. 그 애 하나 보려고 온 노인들 다 모이고 온 마을에 다시 생기와 활력이 다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애 하나 생명이 탄생하니까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힘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한 보인 그 동네에 다시 활기가 넘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에서도 이런 한 생명이 타나 생명 역사가 이처럼 강력한 영향을 줄 터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의 계획에 따라 첫 영생의 존재가 아담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동시에 영원한 생명, 영혼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어쩌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첫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대로 그의 생명을 부여한 사건이 자신의 형상의 이름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가 지음 받을 때부터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할 그 순간에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지는 순간부터 하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도 어린애가 태어나도 그런 활기와 힘과 살아갈 소망을 주고는 이 땅에 속하지는 엄청난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생명을 부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심판하는 사건이 대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땅에 기는 생물들은 무엇을 먹게 했느냐? 그냥 채소를 먹게 했습니다. 과일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기 이후부터 하나님은 뭐를 허락하시느냐? 사람들고 또 짐승들에게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비례한 것입니다. 짐승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짐승을 먹되 무엇을 금지하셨느냐? 하나님은
짐승을 먹되 피와 함께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그래서 생명을 만짐했습니다. 이런 구약 때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아나면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리도록 살인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존재 때문에, 생명의 중요수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늘부터 왔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을 보여준다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육체는 흙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돌아와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뭐라고 생명의 영인 생기를 불어줌으로 우리가 다시 아담이 됐습니다. 우리를 흙에서 만든 흙으로 존재하죠. 이런 자연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어 하늘의 생명을 부여한 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늘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생명은 뭐라고? 왕적 권세를 가져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이 왕권과 같다, 다스림과 같다 그랬어요. 그 다스림이 있는 사람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는 엄청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다시 지원받고 다시 건너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에 갖지 못한 하늘 생명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하늘 생명 때문에 승리의 원동력이 된 점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을 다스린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한 이유가 생명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말이죠. 세상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뭘 말하느냐? 야, 사람 속에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맑은 사람일수록, 피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인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피가 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생명, 다시 말하면 그 영양소와 공기를 나르는 것이 피를 통해서 흘러가는 점이 있습니다. 피가 모든 생명의 세포를 살도록 영양분을 나르다주고 또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핏줄을 통해서 온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피가 맑고 핏줄이 건강하면 사람이 온몸의 세포가 곧 영양소를 받아먹고 숨을 쉬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말이죠. 사람의 몸도 그 피 때문에 몸이 강건해지고 피 때문에 모든 세포가 활력이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피를 가졌습니다. 차원 높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아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피 때문에 죄사함 받습니다. 이처럼 피의 능력은 지금까지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일소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피인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간 모든 부분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생명력의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피를 소유한 자인 점이 있습니다. 이 피는 이 땅에 속한 그런 종류의 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피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피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 피는 이 땅을 다스리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주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흘리신 피라고 말하지 마냐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피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피 흘린 자신의 피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피가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도 특히 이 무당의 세계를 잘 몰랐는데, 제가 김혜경 씨라고 하는 1988년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남한에 있는 모든 무당의 대표로 나온 무당의 두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 김혜경 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혜경 씨.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그 책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그게 김혜경 씨입니다. 무당의 세계도 그 책을 보고 제가 배운 게 무당의 세계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철저한 계급이 있습니다. 그 김혜경 씨 말에 의하면 무당의 최고의 권세가 뭐냐? 구렁이 귀신을 받으면 최고의 무당의 파가 높대. 구렁이 귀신. 자기가 구렁이 귀신을 구렁이 귀신을 받았대. 그 밑에 갈수록 점점 레벨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 혜경 씨가 여러분 보통 무당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밤 10시 딱 12시 넘으면 기도 시작합니다. 목욕제계 다 하고 혹시 부정 탈까봐 목욕제계 다 하고 정한수 떠놓고 목욕제계 다 하고 깨끗한 다음에 온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내린 신을 위하여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합니다. 자기도 이제 기도하는데 한 번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여러분 영이 이렇게 이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이 귀신의 시도 영이기 때문에 그들 영도 열립니다. 그 영이 열린 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올라오는데 자기와 같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그들은 서로 너무 잘 알아. 근데 내려오자마자 김미경 씨는 내려오고 다른 사람은 올라오는데 중간에 딱 마주치지 길에 외길이니까 딱 말했어요. 그것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하라. 싸워. 막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데 발 밑에 절이 있으니까 스님들이 나와서 구경하러 다 나오니까 우리 안 되겠다. 여기 싸우면 이게 절에 피를 주니까 맨날 몇 시에 저 꼭대기에서 만나자. 그래서 꼭대기에서 만나자. 그럼 꼭대기에서 만날 때 그들은 뭐냐? 둘 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짝두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짝두 타는 귀신 봤어요? 무당 봤습니까? 짝두 타는 무당 봤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신내림 무당이요. 학습 무당이 아니고 신내림 학습 무당은 가짜백이고 신내림 무당은 진짜백이요. 응? 그러니까 둘 다 약속이 한 듯이 짝두를 가지고 산의 꼭대기에 앉았지. 저는 우리 아버님이 편찬을 나보실 때 그때 그 동네에 가장 용하다는 호랑이 귀신 내린 무당을 집에 불러서 점을 했는데 그때 그 잼쟁이가 그 짝두를 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보고 다 무당이 이제 나중에 딱 끝나면 칼을 문학으로 탁 던진다고요. 탁 던지고 딱 끝나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들 신기하니까 발을 구경한다고 전부 다 발을부터 날려. 왜? 그 아주 새파랗게 벼른 그 날을 그 위에 몸무게를 지탱해 섰으니까 발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냥 발이 아주 깨끗하다. 다들 너무 신기해서 그들 눈을 다 봤으니까 딱 트는 걸 봤으니까 짝두를 타도 그냥 발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책에 기록해 있어요. 김혜경 씨가 자기가 위에 그는 이제 또 외날 짝두예요. 외날 짝두 땅에다가 짝두 날을 위로 향하고 외날로 딱 싸가지고 저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여우 귀신이 탁 올라와. 저 사람은 뭘 봤을까? 구렁이 봤겠지, 그지? 근데 둘이 탁 째려보는데 공중에서 구렁이와 여우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에서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막 싸우다가 이 구렁이가 여우를 그냥 확 물었어. 그러니까 여우가 그냥 죽었어.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은 발목이 날아갔습니다. 짝두에 그냥 날아가. 그 무당의 세계도 영의 계급이 있어. 영이 조금만 높으면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인격적으로 네 오셔요라 한 사람 봤습니까? 얼마나 그 말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수 높다는 거지, 그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대통령 와도 국무총리 와도 그 앞에는 반말을 찍찍한다고. 반말을 한다고 절대 높이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영의 지식 같아. 세상 사람보다 그 위에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세상 귀신의 영도 폼을 잡고 세상에 그런 영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의 영향을 행사하거든. 그도 피조물의 영을 가지고. 그러나 모든 피조물을 만드는 그 모든 영의 아버지 하늘 영을 우리는 가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그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늘 최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최고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그 소한 영이 생명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최고의 영을 가진 최고의 영의 아버지 그 영을 우리가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면 아멘 합시다. 그 생명의 영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비조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우리의 주지 믿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모두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말하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지 믿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영적 비밀을 깨닫고 알 만큼 우리는 그 믿음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에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살아갔지만 문제가 임할 때마다 문제에 서러지고 내 느낌 감정할 때마다 내가 그 느낌 감정에 서러지고 아멘 합시다. 주의 환경 때문에 넘어졌지만 하나님 알고 성령이 어떤 분이 알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우리 어떤 생명력을 가진지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담대해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을 100% 활용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항상 그 자기 잠재 실력을 항상 갖추고 준비한 사람은요. 기회가 오면 다 잡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인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인 사람을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난 놓치지만 항상 그 길을 노리고 항상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 속의 것을 발휘한 사람은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대로 딱 거듭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위치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아멘 합시다. 세상의 승자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했어. 여러분 어둠은 아무리 수천 년 지난 캄캄한 한 번도 발견되지 못한 그 캄캄한 동굴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작은 성냥개비 불이라도 딱 켜는 순간 어둠이 물러갈까? 물러갑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아무리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불빛이라도 그 불빛 때문에 그 엄청난 어둠이 물러간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아무리 작은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게 그게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빛이 비치는 순간부터 뭐라고? 순간부터 내 속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 의심, 아멘 합시다. 또 각종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빛이 비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영적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하나 물러간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성령의 강한 빛을 점점 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왜 성령을 삼하고 기름을 삼았냐면은 매 순간부터 그 빛을 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알지 못하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눌려 살고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성령 기름 속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 비밀을 깨닫고 그 영적 법칙을 깨달아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승자로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뭡니까? 사망이 왕노릇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 권세가 있어 그게 눌려 살았어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상황 따라 항상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요동했습니다. 그 사망이 계속 왕노릇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 됩니다. 그 저주 같은 곳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항상 어두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임하는 순간, 예수님 믿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속에 이르는 순간에 뭐라고요? 생명이 탄생해야 되고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왕이 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뭘 만들었냐? 너는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왕적 권세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뭘 말하든지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왕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다 여러분 그 힘들어 다시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를 믿기 전에 생명을 얻기 전에는 항상 사망 아래 넘어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망의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되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형편을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질병을 명령하십시오. 상황을 명령하십시오. 내 느낌을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뭡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버릇이 남아있어.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 죽겠다. 짜증나면 짜증나 죽겠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게 입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근데 민수기 저 뒤에 애들 잘 들어봐요. 민수기 10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안 따라가도 주님이 행하십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주님 부정으로 일하게 하시고 긍정으로 하면 긍정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불신앙으로 행하면 불신앙대로 그 결과가 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입술로 우리 그 열매를 먹는다고 잠언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의 믿음에 있는지 생명의 비밀을 아는지 하나님의 의기에 부여하신 왕적 권세를 아는지 딱 말을 들어보면 금방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누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병이 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문제를 해결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형통할 사람이야. 금방 압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 몇 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 별 앞쪽에 그 정권사라는 그분이 여기에 노양 병원 가는데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그 보양한 자가 있어요. 와서 이제 그 집에서 부르는데 페이를 좀 더 주나 봐요. 돈을 좀 더 주니까 집에 가서 진짜 그 노인들을 이제 섬기고 하는데 교회를 모니까 우리 교회 가까이 새벽기도 오고 왔어요. 근데 이 노인을 모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뭐 움직일 수 거동을 못 하는 거요.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소대변, 소변, 대변 다 받아내야 되고요. 막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자리 배우기 힘듭니까? 근데 타고는 잠깐 시간 내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지. 얼마나 바쁘니까 나가면서 이 화단 가지고 화단에 청소 다 하고 그러고 가는 거지. 근데 그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 직장도 그렇게 안 좋아.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이 10억이 넘는 빚이 있다네요. 자식들이 문제를 그렇게 일으킨다는 거지. 남편이 더군다나 일본 파병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병이죠. 무슨 병이죠 이게? 그 병 있잖아. 그 뭐 뿌리 가지고 난 병 있잖아. 그 뭐라? 고엽병으로 병을 입원해 계시다는 거지. 그래 집안에 자기밖에 돈 벌 사람 없어요. 빚도 져 있고, 그러다가 누가 돈 벌 사람도 없고, 다들 자식들은 애를 먹이고, 남편은 병이 누워 있고, 그러면 소망이 우리 것도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힘든
그 노인을 모시기 얼마나 힘드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요, 말이 달라요. 하나님 자기를 축복했다는 거야. 하나님 자기를 축복했대. 그래, 그 말이요, 축복했다는 거야, 자기를. 응? 축복했다는 거. 왜? 이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모든 신령을 줬잖아, 그지? 그걸 그냥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축복이시니까 뭡니까? 자기는 분명히 축복을 누릴 줄 알아는 거지. 그래가 그 말마다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사모님의 정이요, 정인 어디 가서 우리 사모님 어디 가셨어? 저 계시네. 그렇게 기뻐해요. 제가 보니까 방언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우린 방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신령한 척 하잖아. 근데 그 덜 신령한 것 같아. 근데요,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많아. 신령 말이 계속해서 긍정이에요, 긍정. 항상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택하셨고, 하나님 자기를 복을 주셨고, 계속 말하는 거지. 그 속으로,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저런 말 나올까? 내 목사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목장, 여러분 안 믿어줬는데, 혼자 믿은 주님이, 야, 그 영혼 너의 귀에 붙였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좋아라. 저런 곳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저런 곳 하면 좋겠다. 근데 딴 데 가버렸어. 우리 장인어른이 편찮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찾아갔어요. 여전히 그렇게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요. 에이, 목사님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그 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어떻게 갚은다 몰라. 그 일을 다 갚고, 남편은 잘 봉양하다가 천국 보내드리고, 아멘. 자식이 잘 돼가지고 살고, 그 자기는 그러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그 고혈변 환자가 가면 국가에 신청하면 돈이 나온다네. 그걸 몰랐대요. 그 나중에 알고 신청해가지고 그게 생활비가 나온대. 뭐 생활비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그 생활비 나온다고 이제 그 생활비고 이제 주님 일을 해야지. 뭐 또 하냐고. 주님이 한다고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지 노인들만 있는 것 같아, 노인들만. 근데 노인들 다들 대접받아 하잖아요. 근데 그 노인이 심취해가지고 노인을 다 섬기고, 그렇게 그게 일꾼으로 서 있더라고요. 나 얘 주일 일만 한다고. 주님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돈 주셨는데 뭐하려고 자꾸 하냐고. 주님 한다고. 그렇게 보고 우리는 그 소리 듣고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다가 은혜 받고 나왔어요. 야, 저 교회 참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복덩어리. 야, 저런 권사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어버렸습니다. 시절이 믿어버렸습니다. 입으로 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함을 믿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민수기 10장 20처럼 너희가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는 말씀 붙들고 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과연 말씀 믿는 사람인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멘합시다. 말 들으면 금방 압니다. 그 말대로 약속이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땅에 속한 육체라도 그 피가 흘러가면 몸에 건강이 이루는 것 같이 우리는 하늘 피가 받음으로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육 전체가 뭡니까? 생명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저주가 다 이제 소멸됐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보혈 피 생명원으로 우리가 생명 때문에 모든 사망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생명 때문에 다 따라가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옛날에 자연연원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행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늘 생명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우리가 신명기 3장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9, 20 보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장수가 된대. 여러분 주님 우리를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병들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망에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가 장수하느냐? 매 순간순간 생명을 택한 자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택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똑같은 말도 생명 말을 하십시오. 삶도 생명 말씀을 취하십시오. 생명을 매 순간 생명을 택하는 자에게 아멘합시다. 장수기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사망을 택하면 죽습니다. 죄를 택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택하면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힘든 것 때문에 사망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좀 나쁘다고 사망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사망 택하지 마십니다. 사망과 그 환경 상관없이 희망을 택하시고 생명을 택하십니다. 내가 슬프면 나는 기쁘다고 말하지 마시고 힘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시고 아멘합시다. 내가 병 걸려도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시고 내가 모든 사업이 망했어도 이미 나 회복됐다고 선포하세요. 말씀 믿으십시오.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상황 반응과 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상황 뒤에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오늘 말씀 읽었죠.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니까 육체에 나타나면 육체가 치유받겠죠. 우리 정신세계에 나타나면 정신이 위로받겠죠. 우울증이 떠나가겠죠. 염려근심이 떠나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 영에 임한 영이 더 강건해집니다. 그 영혼의 전체가 생명력으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미움을 택하지 말고 사랑을 택하십시오. 내가 악을 하면 악으로 행하지 마시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지. 악을 하면 나도 악을 해야지. 그러면 사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과가 뻔합니다. 그렇죠? 왜? 사망을 택하기 때문에. 아멘. 누가 날 미워하면요 축복으로 택하시고 나를 저주하면 축복으로 택하시고 나를 미워하면 사랑으로 택하시고 나를 악을 하면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으로 택한 사람들이 믿습니다. 매 순간 생명 가운데 사는 법이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남이 나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악을 갚으면 나도 악하고 그거는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생명 음자간 소리고 아멘합시다. 정말 생명이 지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 가는 것보다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 화를 내면 웃어버리고 짜증내면 내가 감사해버리고 아멘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사망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순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모시면 한번 그분을 모시고 간증감 들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은 뭐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믿었어. 말씀만 믿었어요. 믿고 선포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험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내 느낌과 감정 환경에 자유되어 내가 사망을 택하지 마시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말씀 우리는 침례란 겁니다. 침례란 것은 우리 침례시켰잖아요. 침례란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게 침례잖아. 근데 그 속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고백이 침례인지 믿습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그걸 보고 예수와 연합했다. 예수와 연합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예수에 넘쳤습니다. 그 예수는 실패한 적도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동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와 승리한 것처럼 승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합하다는 단어를 내가 한번 따져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멘. 뜻인가를 따져보니까 연합하다는 뜻이 쉰피토스란다. 쉰피토스. 발음이 좀 어려워. 쉰피토스. 쉰피토스라는 단어는 뭐의 합성어냐? 순이라는 단어와 피오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순 단어는 함께하다 이 뜻이고, 피오는 내뿜다, 팽창하다, 발화하다, 자라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하다가 뭡니까? 함께 내뿜고 함께 팽창하고 함께 발화하고 함께 자란다. 누구와? 예수와 함께. 갑자기 보니까 제가 씨앗, 발하는 씨앗이 하는 거잖아요. 그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늘로 건넌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여기 있습니다. 그 씨가 발아야 됩니다. 이런 발아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여러분 씨를 땅에 딱 놓으면 이제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이면 이게 토르잖아요. 토를 때 이놈이 땅을 뚫고 올립니까? 어떻게 올립니까? 땅을 비집고 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씨가 묻힌 만큼 여러분 땅을 팔고 여러분 씨 깊은 데 들어가 보세요 한번. 크게 묻혀보라고. 그래서 내가 뚫고 올려보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못 뚫지만 이게 흙이 너무 무거워서 이 압력 때문에 이 씨가 양쪽 압력이 다 걸리잖아요. 딱 땅속에 때문에 이 양쪽에 압력이 우리 몸에 불잖아. 그럼 이 압력 때문에 이 몸을 꼼짝할 수 없어요. 밀 수가 없어요. 근데 씨는 밀고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어? 그 씨가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길 옆에 가면 그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가 나중에 요만한 게 나중에 크면 이만 커지잖아. 그러면 가로수 뿌리가 뻗어가지고 그 보도블럭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두 올라오잖아. 여러분 그 보도블럭이 그 땅속에 힘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게 땅을 뚫고 밀고 올라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강력합니까 여러분? 그게 발하는 힘입니다. 그 조그만 씨가 그 엄청난 땅의 힘을 이기고 올라온다고요. 그 뿌리가 있고 그 땅에는 그 씨가 그 뿌리를 방해받는데 여러분 저 제주도 가면 제주도면 동굴이 많아요. 동굴 들어가면 천장을 보르면 그 나무 뿌리가 밑에 막 툭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와 있어요. 그 위에 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나무가 뿌리가 땅을 파고 동굴 밑에 들어가 그 뿌리가 보여. 그 동굴은 뭡니까? 동굴이 유지려면 바위로 이렇게 양쪽 바위잖아 바위. 다시 한번 바위를 뚫고 뿌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한 뿌리가 바위를 뚫는 힘이 있습니다. 연약한 발화 힘이 땅을 밀입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생명력을 가진 자는 이처럼 강력한 점이 있습니다. 내 흙이, 내 주위의 환경이, 내 느낌이 나를 애워산다 도 생명은 넘치고 뿌리치고 올라오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 뿌리 비키면 어떤 다단한 바위로도 뚫고 가는 힘이 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미미한 그 생씨의 힘도 그 대단한 거를 하나님 주신 그 우리의 씨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령의 비가 내리고 말씀이 계속 비추면 내 속에 말씀이 계속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씨앗이 트기 시작하는데 이 엄청난 파워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저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의 씨가 삭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본성의 씨가 계속해서 삭이 터야 됩니다. 그 삭은 내 속에 내 씨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물론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도 그 속에 있습니다. 성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씨앗이 트기 시작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힘은 엄청나 강력하여 어떤 것도 이 씨앗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믿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데 그 본성이 성령이 계속 비춤이 있으면 아멘.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는 가운데 자기 트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의 소리가 될지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힘을 내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시고 내 안에 이미 힘이 하나님 임하신 그 하나님의 씨가 삭터도록 성령을 사모하시고 육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에서도 승리로 선포 믿습니다.
생명은 빛이요 생명은 또한 삶이요 생명 피 자체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1절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선배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생명력으로 항상 승리를 보장하는 데 믿습니다. 새벽 피를 뿌리십시오. 믿으시고 말을 바꾸십시오. 내 입술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말, 또 부끄러운 말, 아멘합시다. 그러면 또 신앙 없는 말, 입 밖에 내지 마시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생명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씨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 씨가 발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집에 간데도 이겨나게 도와주셔서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지닌 자로 생명을 선포할 자로 섰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이제 UAE 그쪽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또 예수를 알 때 비밀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가는 곳마다 주께서 강권들 역사하여 주셨어요. 선포하는 말씀마다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에 강한 기름을 부어 말씀이 사기나시도록 강권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 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